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성탄절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이 중국 그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대화한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푸틴이 뭐라 그랬냐 하면 생명공학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인간의 장기는 끊임없이 이식될 수 있다. 당신은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다. 그랬더니 시진핑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번 세계의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참고로 푸틴은 1952년생으로 올해 73살이고 시진핑은 1953년생으로 올해 72살입니다. 이러한 그 대화에 대해서 뉴욕타임스지는 70대인 두 정상이 권좌에 더 머물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의학 발전이 지정학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여주는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그 권력의 그 맛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아마 이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아주 들들 볶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의 욕망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이 족보는 그 아담의 족보인데요. 이 족보에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에노스는 912년 살았고 마하랄렐은 910년, 라멕은 조금 일찍 죽었습니다. 아주 슬프게도. 그래서 777년을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푸틴과 시진핑은 이 무드셀라를 굉장히 사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69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969년까지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 때문에 그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 969년을 살면 아마 지구를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담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의 모든 결론은 뭐냐 하면 오래 살았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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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 수많은 것들로 만족하다가 선악과 그거를 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즉 인간이 어차피 얼마를 살든 죽게 되니까 인간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느냐, 또 얼마나 잘 되느냐,
또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바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 것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부경화를 가리켜서 일장춘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은 한바탕 봄의 꿈꿈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덧없는 인생을 비유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게 사실 젊은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남의 얘기 같이 들리지만, 저희 같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뭐 살 날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참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즉 마태복음에는 시작이 족보로 시작이 되는데 그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몇 년을 살았더라, 누가 몇 년을 살았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구약시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게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에게는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사는 인간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때의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였고 아브라함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의 새로운 족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 누구 위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조상이 처음 시작이 누구고 누가 누가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른 족보와는 달리 거꾸로 올라갔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거꾸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족보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고 이제 영원히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담을 허무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인간은 왜 태어났느냐?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운명이 얼마나 슬픈 운명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허무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오래 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운동 열심히 하죠. 어떤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힘도 동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의 피를 계속 자기 피와 이렇게 바꾸면서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주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영국의 대법관이자 인문주의자였던 토마스 모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왕인 헨리 8세의 명령을 어긴 죄로 1534년에 런던 탑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찾아와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젊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에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헨리 왕에게 당신이 항복하면 당신 생명은 보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모어가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 아내가 최소한 당신은 20년은 더 사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고통의 날을 내어준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 영혼을 잃는 것보다는 그 밖에 다른 것을 잃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결국 거절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토마스 모어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모어는 훗날 성인으로 추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의 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더라가 아니라 나았더라라고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물론 나았더라라고 하는 애기 낳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낳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